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성찬의 의미와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참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찬을 마시고 감람산으로 찬미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은혜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감동의 찬송이 있게 하시고 능력의 찬송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성찬 많지 않은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네 권의 성경에서 나오고, 여기에 추가된 설명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통교회는 예전이 있고 예식이 있습니다. 예전은 뭐냐?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은 교회 세례식과 성찬식을 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뭐냐? 예식은 뭐냐? 예배를 예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회갑 축하 예배, 이런 것들은 다 예배, 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전과 예식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기독교의 문화 중에 특별한 문화가 예전과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구별하는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전과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 성례식을 또 성찬식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오늘의 이 성찬이 있기까지는 성찬식에도 대단한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니까 이 안 믿는 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은 지그들끼리 모여서 동굴 안에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그 동굴 속에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아이를 삶아 먹는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를 배척하고 또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경 바깥에 와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새로운
해서 이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논쟁은 대단한 논쟁입니다. 캐톨릭과 또 기독교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또 같은 기독교지만 그 기독교 속에서 차별이 뭐냐, 이 논쟁이 성찬 논쟁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가장 논쟁이 있었던 문제가 이 성찬의 문제입니다. 성찬을 어떤 의미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으로 이 성찬을 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그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또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라는 모든 교회를 기독교로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하고, 개혁교회는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장로교회를 말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찬 논쟁에서 그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차별은,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의 미신을 만들어가는 성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떡은 실질적으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할 때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포도주가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화채설이라 이렇게 말.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그 성례를 미신적으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떡만 성도들에게 주지 포도주는 안 줍니다. 그 이유는 혹시 그 포도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안 되니까,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대신 이제 사제가, 신부가 대신 마시는 것. 우리 기독교하고 좀 다르죠. 두 번째로는 루터, 같은 종교 개혁을 했지만 루터의 이 성찬은 그 성찬을 먹고 나면 그 배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인격을 먹는, 그걸 우리 동체설이라는데, 몸 바깥에서는 안 변하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격이 변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찬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주인길이라는 분은 그냥 성찬은 단순하게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 그 네 번째로는 이 칼빈이라는 분은 이 성찬은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 신비적 연합,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그것을 먹음으로써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그래서 이 네 주장 중에 오늘 모든 개혁교회는 칼빈이 말한 감리교회든가 성결교든가 침례교든가 다 칼빈이 말한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찬을 거역하면 주님이 내가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해서 성찬 논쟁이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대단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성례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고 마시는데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을 왜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독자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독자적으로 어떤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그 어떻게 일으키냐? 말씀에 의해서 세례가 이루어질 때, 말씀에 의해서 성찬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떠난 다른 방법을 하게 되면 그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찬이 이루어지고 또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찬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옛날에 영어로 뉴 테스타멘트, 올드 테스타멘트 이런 말로 썼습니다. 더 바이블이라고도 쓰고 했는데 이 테스타멘트라는 이 말이 뭐냐면 유언이다. 따라합시다. 유언이다. 성경은 유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는 그 유언의 말씀이 강력한 의미를 가져요. 유언이 뭡니까? 유언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유언자가 아무리 유언을 멋지게 써도 그분이 살아있으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유언자가 죽으면 유언이 당사자에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내 몸과 내 피를 너희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안 죽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효력이, 성찬의 효력과 성경의 모든 약속의 효력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경에는 약속을 주는 하나의 표다. 그것을 인호라 합니다. 인호, 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모든 약속을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오늘 참여함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시다. 믿습니까? 인호라는 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탁 보여줍니다. 그게 인호입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물로 심판하지 않고 축복하겠다. 그걸 모세 같으면 모세의 인호가 뭡니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노표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의 표시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그런 그 인호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막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생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성취, 그리고 복음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가 대단히 성경 안에서도 소중히 여기고, 오늘 교회도 이 성찬을 대단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목적은 뭐냐? 성찬의 목적 중에는 은혜라는 것은 다 비밀스럽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중에나 찬송 중에 기도 은혜 받았더라는데 안 보이잖아요. 비밀스럽게 오는데, 이 성찬의 은혜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눈으로 오늘 떡을 봅니다. 포도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에는 먹습니다. 맛을 느낍니다. 이 성찬의 은혜는, 모든 은혜는 눈에 안 보이도록 임하는데, 이 성찬의 은혜는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이 떡을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생각하면 그게 그 먹는 것 자체가 은혜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되게 소중한, 그리고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신앙 고백을 하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나는 세세함 받았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런 고백을 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믿습니까? 교인과 교인들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식구가 되는 거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하면서 나는 주님과 지금 하나가 되는 거다. 신령하게. 또 우리 성도들끼리 이걸 한 가족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피를 서로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이런 목적이 성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하는 표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구별을 뭘 하느냐? 이 성찬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예배 때 성찬을 떼는 사람은 교인이고 성찬 못 떼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세상 사람은 이 행위를 안 하니까. 그래 초기의 교회는 이 성찬을 함으로써 이제 교인들의 모습, 이는 교인들이다. 성찬에 모이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성찬에 안 모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찬은, 세례와 성찬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하나의 표시로서 이 세례와 성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재료가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물이라는 재료. 그러니까 물은 깨끗한 물이면 다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자기 교회는 목사님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물 떠서 세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세례가 더 좋으냐? 똑같습니다. 한강물 떠다 하나, 수돗물 떠다 하나 똑같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좋으냐? 요단강물보다 수돗물 떠다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교회를 특별한 의식화해 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물만 거룩하고 한강은 안 거룩하고 수돗물은 안 거룩하고 이러면 전혀 다른 교회가 되고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오는 걸 매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한번 해보는 거는 좀 모르겠지만 매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혀 이 성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하는 의식을 특성화하면, 이단이 되는 길의 첫째 길이 뭐냐면 의식을 특성화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이 가지는 특성의 의식을 가지는 것. 이 많은 함께하는 결혼식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를 계속 끊임없이 교회 가지 않은 다른 행위를 끊임없이 해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잘못된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떡이 있어요. 떡은 어떤 떡이냐? 이스라엘의 떡은 주식입니다. 한국을 말하면 우리 밥입니다. 밥 먹으면서 이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빵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카스테라를 사다 할 수도 있고 이 빵을 사다 해도 됩니다. 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먹던 빵입니다. 특별히 요리하고 특별히 만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저녁에 모여서 누룩 이제 무교절이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먹었고, 또 사도들이 할 때는
유교병을 사용해 누룩면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시루떡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 또 오늘 또 한국 교회에서 이 로만 캐톨릭이 쓰는 동그란 하얀 거 이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자랑을 해요. 우리는 그거 사다가 한다. 그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 캐톨릭이 아니면 안 팝니다. 그럼 살려면 거짓말하고 사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어서 나온 그들이 하는 걸 성경에도 없는 걸 그거 같은 학을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참새가 그래도 죽을 때는 뭐라 그러겠죠? 짹거린다는데 자존심도 없잖아요. 자존심. 그러니까 떡은 그냥 보편적을 떡을 하면 된다.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 없는 우리 교회는 포도 지입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집도 알코올이 있습니다. 1%가 있어도 0%가 있어도 0.1%가 있어도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모든 의식을 없애버린 먹는 문제. 왜 인간이 피를 안 먹을 수 고기 먹으면 피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뽑아냈는데 어떻게 그걸 기름 짜듯이 다 뽑아내도 피가 남습니다. 참기름 틀에 얘가 막 다 짜내도 또 짜면 나옵니다. 고기 먹는 사람이 피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근본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먹어라. 믿음으로 먹어라.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포도주는 정성을 좀 들인다면 담궈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사서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또 이 정성에 가다 보면 치성주의가 또 들어오고 교회도 치성주의. 물론 교회가 치성을 드려야 돼요. 정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앞서가지고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이래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보편적인 말을 하는 것이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 물, 떡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하면 된다. 믿습니까? 그것은 이제 포도주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 형식은 법적으로 부름받은 사역자, 목사를 말해요. 한국교회는 목사, 세계교회 다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찬식을 거하고 성례를 해야 된다. 믿습니까?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목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캐톨릭은 목사가 아니라도 성례를 거행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합법적인 목사만이 이것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형식이 필요하고 그 의도 그리고 이 바른 의도적으로 왜 이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그 바른 의도는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앙 고백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성찬 때 목사님이 떡을 안 줄까? 내가 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나는 떡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10년 됐다고 떡 주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데 그 고백을 안 했으니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 오늘 이 집행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여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 아무나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행되는 것은 바로 목사도 신앙 고백이 선행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고백이 정말 양심적으로 없이 이 성찬을 거역하면 그 성찬은 그 자신은 아무런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되는 것은 바로 합법적인 집례자가 법적이어야 되고 또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성례는 공적이어야 된다. 공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한 주 전에 교회에 공포를 하고 교회에서 이 성례를 하라는 것. 믿습니까? 왜 그러냐? 이 로만 캐토릭 시대 때 이 성례가 부패했습니다. 막 집에 가서도 주고 자기 좀 막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돈이 따라다녀요. 돈이. 그렇게 해서 교회는 오직 공적으로만 하라. 교회에서. 왜 또 공적이냐? 신앙 고백이 선행되라. 신앙 고백 선행은 혼자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물론 하나님은 되지만 교회에 나왔어. 여러분이 세례 문도 받을 때 교회 앞에서 목사가 묻습니다. 이 교인들이 증인이 서는 겁니다. 앞에 나는 이 증인들 앞에는 하나님 믿는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문도 받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목사가 가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백을 받는 거예요. 왜? 공적으로 고백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그 공적인 그 행위가 뭐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또 이 세례를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뭐 교회가 준다든가 또 병원에 가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을 망각하는 것이고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불벌이들인데 하나님 소화 안 하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법궤가 떼어가지고 소가 떼어서 넘어집니다. 그때 우사가 만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법궤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깨져도 돌아.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이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법. 이걸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 은혜의 방법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하나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이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먹고 또 이거는 뭐 먹잖아요. 이게 먹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의 방편. 그리고 교회 참된 교회가 뭐냐?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참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참된 교회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바로 증거되고 두 번째로는 성례가 성찬식이 말씀대로 바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권징 잘못하면 책벌하고 잘하면 격려하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지만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성찬의 효과가 뭐냐?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 공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지, 그 성찬을 뗐다고 해서 구원받고 안 뗐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는 성찬식 참여 안 해도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성찬 떡을 먹어도 지옥 갔습니다. 예수께서 차라리 너 안 났으면 좋겠다, 제 갈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은 뭐 안 먹어도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 하나의 표시지 이것이 어떤 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또 이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진다는 새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니까 공적은 아니지만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32,500가지를 하는데 32,500가지의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 가지게 된다. 믿습니까? 사실 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 써먹어야지. 자격만 있다고 뭐 봉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직장 생활하고 자격을 써먹어야 되는데, 자격 안 써먹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을 받아도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딱 바라보면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감람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다고 뭐 홍시가 입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먹으려면 그래 채소 안 들어, 흔들리더라도 해야 떨어지지, 누워있다고 입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언약의 표를 받았지만 이 표를 통해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제정자는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유월절 날 잡히던 밤에, 유월절은 구약 성도들이 유월절 날 이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감사했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돌리면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심으로써 사죄 은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교도문 읽었을 때 보면 그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고, 그를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가게 하는 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찬에는 많은 그 명칭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주의 상,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축복, 또 축사, 또 동참, 그 다음에 교통, 또 기타 사례로 사례, 회합, 봉사, 제사, 헌물, 아가페, 애찬, 비밀, 성례, 또 미사, 이렇게 많은 용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그냥 성찬 예식이다, 성찬 의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성찬.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성찬의 의미는 그럼 뭐냐 다시 한번 드리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찬에 참여한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다. 은혜를 받는 거다. 세상의 죄의 양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고 또 주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되고 성도들과 연합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찬에 정당한 참여자와 또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 정당해서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사람, 신앙 고백이 선행돼야 돼. 이 신앙 고백은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 그건 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식 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문답할 때 다 묻습니다. 그 고백이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떠나서 복음 안에서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를. 그럼 어떤 사람 못 참여하느냐?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 세례 안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례 여기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떡은 먹고 포도주를 못 받는다. 그 의미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공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늘 살피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내가 좀 더 선해 보이고 네가 좀 더 악해 보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사람들 중에는 유아들, 어린이들은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만 13세가 되면 신앙 고백을 받아서 이제 성찬에 참여를 하게 합니다만, 유아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모르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할 줄 모르고 자기를 살필 줄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유아는 유아세례를 받아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교회에 와도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처럼 교회에 딱 갔는데 그날 성찬 시간 날 가서 이 예수쟁이들이 갔더니 야만한 종류의 포도주 마시고 지그들끼리 마셔보고 떡 한 쪽을 지그들이 인색하더라고. 나 주지도 않더라고 말이야. 많이 먹으면 요만한 떡 한 쪽은 그것도 안 나눠 먹고 포도주 요만한 집은 그것도 안 나눠 먹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 많아 교회 가다. 그런 교회 가서 뭐하나? 사실은 목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찬할 때 오늘은 이 설교를 이제 하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하지만 떡을 떼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더라도 대단한 그 결정적으로 큰 범죄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서 하지 않는 것도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분 주님과 교제를 하고 신비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끼리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청청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성찬에 참여 큰 축복이고 큰 영광입니다. 왜 불행이라 그러냐? 교제가 끊어지니까. 이 예배라는 이 말 속에는 교제라는 말이 교제. 이 교회라는 이 말 속에도 교제라는 말이
교제. 교회가 뭐냐? 이 공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그럼 교회가 뭐냐?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 교제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돼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인데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칠의법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벌칙이 있습니다. 대단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각성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 조항이 헌법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하고도 누가복음 22장이나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마태복음 16장 26장에 오늘 이 성경 전체에 보면 가룟 유다는 성례에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버림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 안 부릅니다. 뭘 부르냐?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믿었지 주를 안 믿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해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또 십자가의 강도는 성찬에 참여 안 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의 구약의 성찬식입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 성찬은 결론적으로 그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역사를 늘 간증하라는 거, 전파하라는 거, 예수를 전파하라는 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내년은 최소한 한 명씩 전도하도록, 믿습니까?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의 역사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마다 이 성찬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증언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드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주님과 신령한 교제, 영적으로 하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떡을 떼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역사,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례받은 분들은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사죄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세상과 구별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 안 받으신 분들 있어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떡과 잔을 들고 주님과 하나 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바른 고백과 선한 싸움 싸워 복음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몸을 분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기도,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